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암송하고 계신 말씀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모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네, 우리는 모두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가 봤더니 믿음이 없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우리 기뻐하심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지금 제주도에서 예배를 드리던, 혹은 인천에서 예배를 드리던, 혹은 영등포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지금 이 시간 드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아주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마치 로마 시대 때 큰 핍박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몰래 있거나 혹은 동굴관 틈에 모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산발적으로라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핍박이 오든 환란이 오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 드려왔고 이 예배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시들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집에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예배를 우리가 신실하게 드려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이 예배의 역사가 연장되고 지속되는 겁니다. 예배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환란이 오더라도, 그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예배의 역사는 끊어질 수 없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꼭 예배당에 모여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되 어떤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바로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중생시켜줬고,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회개하고 신앙,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 하나님을 앙모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 이례적인 사건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믿음은 단 한 번 믿고 우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의 믿음 생활은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감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것이 되려면 나에게,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 하고 인식과 인지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아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구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겁니다. 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하나님의 말씀인 이것을 먼저 인지하고 인식하는 게 첫째입니다. 모르고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감정이 이것을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의지가 이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뢰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처소에 임재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이것을 100% 신뢰하고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거하시면서 상을 주신다는 걸 믿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나라는 인격은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아는 것이 첫째입니다. 지성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감정적으로, 마음으로,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받아들여서 나에게 확신이 생겨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확신함으로 내가 이 말씀을 신뢰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남편 가운데 안 믿어진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줘야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 태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깨움을 주는 거예요. 아, 말씀이 안 믿어지네? 그러면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서 이 말씀이 하나씩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잘 갖는 방법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향으로 내 자신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해가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해가는 사람으로 내 성향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내 무의식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역사해 주셔서 내 의식 속으로 올라와서 이것을 나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는 안 믿어지는데 이건 이미 내 의식 속에 성령께서 지금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춘기가 돼서 안 믿어진다라고 말할 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을 안 하는 것이 무관심한 것이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예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 자체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안 믿어지지 않습니까? 억지로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요.
걱정해요. 우리 남편은 안 믿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되더니 안 믿어진다고, 사춘기가 돼서 안 믿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실망합니다.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는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느냐? 서로 하나님,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내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부드러워지고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이 말씀들이 믿어집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카톡에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몹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시며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도 부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몸이 없습니다. 손에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까? 여러분 옆 사람의 생각이 보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손으로 만져집니까? 안 만져집니다. 그렇지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볼 수 없는 것이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만져질 수 없는 것이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존재하십니다. 지금 부천에서 예배드리는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영등포 우리 예배당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마석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강남 또 서초동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용산에서 드리는 그곳에도, 제주도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복,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각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한번 3번만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3번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3번만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상을 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해 계신 것을 느끼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곳에 임재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가장 기쁘게 여겨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앞으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중간에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상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예배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각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치료해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하루속히 우리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개발이 되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을 하는 복된 교회들로 거듭 태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 경기와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각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치인들이나 혹은 경제인들이나 혹은 사회 지도층들이 만드는 모든 일들과 법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그런 법들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섭리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요구하고 계실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